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고백을 들이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제가 그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제가 늘 주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들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지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우리나라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 주일이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오랜만에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음에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혹시라도 고향을 두고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고는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마음만 고향에 가 있는 분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삶이 예배자의 삶,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라파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으니 모든 변수들, 어려움 다 극복함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이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강주희 전도사님이 첫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대언자로서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귀를 열어주셔서 들어야 하는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어떤 악한 용도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왜 오후 예배 때 기도하면 후조 안 해줘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오늘 청년들 찬양이도 너무 좋았죠? 사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올라가서 아니 오늘 강지희 전도사님이 첫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힘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건의를 했더니 또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 우리 강 전도사님 힘 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인도를 했는데 더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강호길 형제님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누가 항암 받고 계신 분이라고 보여지겠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잘 키운 아들, 예? 오늘 첫 설교하는 날 예배당에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문제를 냈는데 우리 부연숙 권사님이 맞추셨잖아요.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책을 선물해 드리겠다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출간 원고를 모아놓은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려온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우리 강지휘 전도사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아마 부모님이 더 떨릴 거예요. 제가 첫 설교할 때 저희 부모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아마 댁에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방에서 첫 사역을 했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부담도 될 수 있겠지만 부담보다는 또 힘을 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아마 많이 떨릴 겁니다. 우리 강지휘 전도사님 박수로 환영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네, 확실히 그래도 모교회는 모교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당연히 떨리기도 하지만 네, 이 자리에 서본 게 또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 지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도 모교회라서 그런지 긴장은 덜 되는 것 같지만 당황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더군다나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처음 보는 거거든요. 거의 제 기억하는 바로는 처음 이렇게 모여서 물론 한 명이 없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자가 부족하여 채우지 못한 부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 안에 새로운 계시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삶의 한순간 한 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강지휘 전도사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2007년 중학교 3학년 16살 겨울에 이 누리교회를 처음 오게 됐는데요. 딱 15년 후인 2023년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놀랍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움을 넘어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제주 누리교회에서 받았던 관심과 또 사랑과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과 비록 저는 제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로마서에서도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5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그 지었던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여러분들과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인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은 오늘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마 말씀을 안 드려서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제가 우리 말씀 있으신 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대상에게 사역을 해야 할지 정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장,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는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던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한 절만 거슬러 올라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28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30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저희 전도사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제주 누리교회 성도분들 섬기는 데 있어서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취했습니다.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평소에는 28절까지만 딱 보고 아멘 하고 책을 덮어놔 봅니다. 그 뒤에 29절 30절이 있는 줄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이 본문 29절 상반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신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풀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영어로 풀면 텐더니스라고 하는 온순하고 유연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거칠다의 반대말인 연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원고에 우리 아버지와의 사연을 하나 적었는데 이렇게 정말 오셔가지고 제가 적잖이 당황스럽지만 네 그래도 이게 또 주님 주신 마음대로 준비한 거니까 네. 저는 온유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전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가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야흐로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본의 아니게 아버지에게 너무 지금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우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잘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다른 분한테 운전을 배워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못 되지만 저희 아버지 자랑 한 가지만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네, 운전 전문가시고요. 네, 없는 자격증이 없으세요. 뭐 일종 보통부터 시작해서 뭐 대형 버스, 뭐 특수 트레일러 없으신 게 없는 운전 전문가세요. 제가 정말 인정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전문가에게 못 배웠다는 건 아마 제 잘못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네, 다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생각하시고 네,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음하다가 발각되어서 돌로 쳐 죽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온유하셨죠. 당시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족에게도 무시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그리고 그 누구도 돕지 않았던 실로암의 맹인에게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온유함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영역에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곧 나의 주제와 나의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크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깨달아서 그의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의 정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목숨을 다해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결국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잘 결정해 볼 테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이나 한번 해주십시오. 혹시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론 주님이 상황과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오래 사셨나요? 너무 2000년도 훨씬 전에 계셨던 분이라 지금 시대를 잘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상황이나 유행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과반수에 의해서 변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그 말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겸손, 우리의 태도 또한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피가 되어 흐르실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순종을 이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2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1장에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새로운 삶의 모양을 제시하시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몰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혹은 멍에가 없어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처럼 본능대로, 감정대로 인내와 질서가 없는 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쉬운 멍에,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멍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멍에는 가축의 어깨에 매서 그 딱딱해져 있는 밭을 갈아 엎어서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씨앗을 피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소나 가축의 멍에를 올려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축 입장에서는 그 멍에가 참 무겁겠죠.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에서 멍에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무겁고 어렵고 고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고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자녀의 멍에, 사업의 멍에, 배우자와 가족의 멍에, 건강의 멍에, 미래와 노후의 멍에.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신음하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메어라.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와 비슷한 처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자유한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서 다시 일상으로, 일터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나 또한 똑같이 다른 것에 얽매이고 다른 멍에를 메고 또 덩달아 무거워하시진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에 대해서 제안받았을 때 가장 크게 느껴졌던 무게감은 바로 영혼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의 무게, 정말 제가 멍에를 메보진 않았지만 정말 멍에를 메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한다고 했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런 두려움들이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저에게 순종하도록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휘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네가 믿는다면
내가 한 영혼을 어떻게 여기는지, 내가 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나한테 와서 배우지 않을래? 너는 멍에를 지겠지만 오히려 너 쉼을 얻을 거야. 마치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 앞에 오히려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질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메었던 그 무거운 멍에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멍에, 그 가벼운 멍에를 매기로 결정하는 순간 두려움과 고뇌가 아니라 기대와 평안으로 이 섬김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희 기도 반주를 살짝 깔아주시고요. 비록 음악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음악이 나올 겁니다. 네, 저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저의 단편적이고 그 얕은 삶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부족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드리면서 부탁드리고 권면해드립니다. 세상의 멍에 나의 어깨를 짓누르기만 하는 멍에 말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시기로 결정하십시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매게 한 멍에, 나의 의지와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겁기만 하고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 여러분 그런 멍에와 하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견뎌오신 그 멍에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오시느라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무거움이 나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오해와 거짓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함 안에 우리를 두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멍에를 내어드리시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멍에와 내가 다시 져야 할 가벼운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잠잠히 읊조리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쉽고 단순하고 가벼운 삶으로 기대와 평안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경배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온유하심과 겸손함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벼운 무게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고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가볍게 하심과 단순함과 그 기쁨 안에 우리를 두기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매어야 할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버려버려도 끊어야 할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과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 빛 가운데에 거할 때에 주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 또 버려야 할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메어야 할 가볍고 쉬운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천국의 삶이, 하늘 시민의 그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과 마음과 생각 안에 그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볍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할까요? 김이사님. 네. 어떻게 차분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됐을 때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잘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더 강하게 해주고, 더 능력 있게 해주고, 더 성경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강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 목사, 힘 빼. 힘 빼면 내가 너 손잡고 그려 나갈 거야. 우리가 힘을 뺄 때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덮으시고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의 멍에를 매는 삶이 아닐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 또 고민들, 문제들 끊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을 주님께 맡기면
가벼워지는 거죠. 어떻게 좀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근데 꼭 내려놓으시고 나가면서 주섬주섬 챙겨가시더라고요. 주님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맡긴 거 잠깐 좀 다시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맡기면 맡기는 대로 그냥 맡기는 겁니다. 집에 가시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발걸음 가볍게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 사역을 결정하며 그 부담감,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또 결단한 우리 전도사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 4년째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오늘 응답됐거든요. 그 응답 뭐냐면 우리 양미숙 권사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응답되어지길 원하고 둘째인 소리 자매도 함께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각 셀별로 모이